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가 천국보다 먼저 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휴거입니다. 좀 색다르실 겁니다. 천국 구원받고 거듭난 다음에 이제 천국 가는 것이 확정된다. 이제 이런 것을 많이 들어봤을 건데, 우리가 말씀을 유심히 잘 관찰하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보면, 하느님은 그렇게 천국에서 무미건조하게 보내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신혼 결혼잔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모든 자는, 모든 성도들은 이 휴거에 동참한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참 저희들에게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합니다. 그냥 우리가 거듭났으니 구원받았으니 그냥 천국 가겠지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 교회에 우리 성도들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말 기다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혼 살림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보기를 원하고, 신부가 정결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그런 인격을 가지고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신약의 구약의 종합적인 이런 말씀의 가르침이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오늘은 마지막 때의 징조와 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말씀은 한 교회에서 한 몇 년 전에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 4, 5년 전인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도 제 자신이 이제 이것을 이제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면서 제 자신도 마음이 많이 묻어져 있지 않았나 이렇게 반성을 해보고,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도 이제 깨어 있는 그런 마음이 좀 됐습니다. 먼저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좀 사진들하고 이런 것들이 좀 그 시선을 끌 수 있는 사진들이 좀 나옵니다. 혹시나 뭐 좋으시는 분 있으면 사진 볼 때 정신 좀 차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 말세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말세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초대 교회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이것도 참 어렵고 난해한 것인데, 특별히 저희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그러한 마지막 징조의 시대에 이미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말세라고 이제 좁은 의미에서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자, 그때 와서 이제 요즘 시대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밑에 그 노란 걸 보시면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한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아주 리얼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은 자기 정욕을 따라서 말하는 거다. 조롱하면서 말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반대로 이제 뒤에 가면 쭉 나오지만 문맥적으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도 계속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표를 잠깐 그렸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이제 설명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는 날, 보통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지상 재림과 공중 재림이 두 개 있어? 네, 두 개 있습니다. 공중 재림하는 날이 휴거 날입니다. 그 날이 지상 재림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데, 교후 시대 끝나고 7년 대환란의 시기에 갭이 없다면, 바로 이어진다면, 몇 날이나 몇 년이나 몇십 년이 있지 않다면 7년 정도의 갭입니다. 차이입니다.
그 뒤에 7년 환란 끝나는 날에 이 지상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까지만 오시는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감람산의 땅을 내디디면서 오는 지상 땅에 오는 재림이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는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 성도님들은 지상 재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공중 재림할 때 다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자, 그것을 제가 좀 8가지 증거를, 성경 말씀을 근거를 좀 찾아보면서 우리 마음에 성경적인 확신을 좀 갖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휴거라고 하는 그림을 이분이 이렇게 그렸어요.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아주 그럴싸하게 그렸구나 싶어요. 저 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잘 보입니까? 약간 흐릿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뭔가 사람들이 이렇게 끌어올려져 가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상재림의 모습입니다. 자, 이것은 좀 다릅니다. 천사들이 갑자기 많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뭔가 하얀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이 보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가볼게요. 휴거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끌려져 올라가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그림이고 표현입니다. 이거 제가 다시 설명 뒤에가 못 드리기 때문에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휴거의 날은 사실 기쁜 날입니다. 성도들에게 기쁜 날이자 기대하는 날이자 소망의 날인데, 자, 이 지상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7년 대환란을 지나는 이스라엘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기쁜 날이자, 그리고 환란 기간 동안에 그 환란을 견뎌낸 이방인 믿는 자도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기쁜 날입니다. 그러나 지구상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재난이자 공포의 날이자 두려움의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재림일 때 성경에서 계시록 1장 8절이나 마태복음 24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얘기하십니다. 공중재림 때는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서 특별한 것은 지상재림 때는 구름을 타고 오시고,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 지상재림 때는 감람산을 너희들이 본 그대로 반대로 이렇게 오신다고 얘기하십니다. 땅을 딛는 그런 재림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특히 계시록 1장에 보면은 이 날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애곡한다고 합니다. 슬피 운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지상에서 이미 7년 대환란의 엄청난 재난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의 그 심판의 모습으로 오시기 때문에 두려운 모습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지상재림의 모습을 다 쳐다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다르죠. 자, 이런 공중재림이 곧 휴거다라고 하는 증거를 말씀을 통해서 한 8가지 정도 보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 이런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있고, 그리고 다른 마태복음에도 조금 나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 보면 노란 글씨만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이 강림하실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맥으로 보면 그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일단 2번째 증거를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보면 공중 강림, 재림 같은 얘기입니다.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가 강림하신다고 합니다. 그 다음 3번째 거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15절 16절에 보면 또 공중에서 강림한다라는 표현이 문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 주께서 강림하신답니다. 말세에 주께서 강림하신 약속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주께서 강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증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곳에서는 제가 공중재림하고 휴거는 같은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자, 지금 살아있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들이 끌어져 올라간다고 합니다. 휴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이제는 후서 2장에 보면 공중 강림과 휴거를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휴거돼서 공중 재림까지 하신 그 기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모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휴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중 재림과 휴거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번째 보면은 휴거를 다시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우리가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수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방인들입니다. 누구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특별히 하는 말씀입니다. 뭡니까? 순식간에 휴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일곱 번째 보겠습니다. 이곳에서는 공중 재림과 휴거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확증하고 계십니다. 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다시 온답니다. 예수님 왔다 가셨잖아요. 천국에서 보시죠? 아니야. 나는 다시 올 거야. 이 말씀입니다.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오신다는 걸 알겠는데 영접한다고요? 네, 휴거돼서 좀 전에 보셨죠? 말씀은 이렇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다 이가 맞는 것 같습니다. 내게로 영접해서 휴거되어 오는 성도들을 영접해서 그렇게 내가 다시 오겠다. 여덟 번째, 마지막에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또 휴거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약간은 논란은 있습니다만, 세대주의나 많은 그 모임의 형님들이나 미국의 세대주의를 따르고 있는 많은 분들은 이 계시록 4장 1절의 말씀을 이제 휴거라고 이렇게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침례 요한 보고 이야기를, 침례 요한이 아니고 그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 보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거 여러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자, 이것을 휴거라고, 휴거의 간접적인 증거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여덟 번째는 특히가요. 그래서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공중 재림은 곧 휴거하는 날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인 근거로 여덟 군데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징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예수님이 휴거하신다는데 휴거에 징조가 있습니까? 성경적으로 우리가 많은 학자들이 이미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모임의 형님들도 특별히 그 비주얼 계시록이라고 하는 그런 책자를 발간하신 그 동서원교회의 강익님도 이렇게 보시면 이 책을 써서 이제 잘 정리를 해놓은 걸 제가 또 봤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휴거는 돌발적으로 일어나는데 직접적인 징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휴거가 언제 일어납니까? 그 징조가 일어나는 걸 내가 봤으면 좋겠는데, 그 징조를 갖다가 내가 한번 찾아보고 인터넷 찾아보고 좀 뉴스도 보고 봤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징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말하고 있는 징조는 뭐냐? 대부분은 지상 재림에 대해서 7년 대환란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해 주러 오시는 모든 인류의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 온다는 그 끝날에 대한 징조는 아주 많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같은 레벨로 기록되어 있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베드로전서 후서라든지 그다음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징조의 예언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휴거에 대한 징조는 없다는데 뭘 말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이 두 번째는 이 지상재림에 대한 징조를 바라보면서 이 휴거가 일어나는 그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의 그 차이가 7년 정도 차이라면 그 뒤에 나오는 징조면 7년 전이면 거의 비슷하게 따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예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말씀드리냐면 지상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휴거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네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우리가 보면서 오해하는 것도 참 많습니다. 저도 옛날에 많이 오해했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리고 많은 형님들이, 그리고 이제 많은 초교파에 계신 분들이, 세대주의 분들이 이제 해석을 해놓고 쓴 책들을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해보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나오는 말씀들은 대부분 지상 재림에 대한 끝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휴거에다가 이렇게 적용하면 많은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잘 분별해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학자들과 또 제가 또 많은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해보고 하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일부분은 세상의 끝날, 물론 지상 재림의 끝날을 말하지만 그 이전 7년의 갭을 두고 휴거의 날짜에 것도 포함될 수 있는 징조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4장에서 3절에서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환경적인,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환경적인 징조들로 지상 재림의 징조를 알 수 있고, 반대로 7년 정도의 갭이라면 우리가 이 휴거의 날짜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이 임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느냐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 다음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며, 우리가 보통 난리는 뭡니까? 전쟁입니다. 너희는 상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거 전쟁이 일어나는 거 보잖아요. 세상 말세는갑다. 아직 끝 아니다. 예수님이 이제 쉬운 표현으로 우리한테 하시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제가 이를 봤어요. 민족,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이 일어나는다는 얘기군데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인가 싶어서 보니까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곳곳에라고 하니까 이것은 많이 일어난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기근과 지근이 있으리라.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이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곳곳에라는 말을,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요 단어를 붙잡고 본다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안 일어나는데 가끔씩 일어나는 걸 갖다가 왜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고 말했겠냐, 이러한 관점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그랬습니다. 재난의 시작이지 그 세상의 끝이 아니다. 주님 지상재림하는 날은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못 박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징조들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전 세계에 우리가 이것이 광고 잘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근데 관심 있는 사람들은 구글이나 이런 찾아보면 나옵니다. 전 세계에 대략 약 17,000여 개 정도의 핵폭탄이 지금 단추 누르면 날아가는 정도로 이렇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에 제일 많습니다. 거의 한 8,000여 개 정도 수준. 그 다음에 미국이 두 번째로 많습니다. 미국이 북한이 핵폭탄 한 10개 정도 갖는다고 해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깡패가 그 핵폭탄 가지면 위험하니까 그런 말 하는 거지. 미국은 7,000여 개나 되는 어마어마한 핵폭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이스라엘, 프랑스, 중국, 인도, 파키스탄, 북한, 이렇게 몇 나라 안 됩니다.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개 나라밖에 없어요. 핵폭탄을 가지고 있는. 그런데 너무 많습니다. 17,000여 개 있습니다.
나라에 한두 개씩만 쌓아도 지구 거의 다 종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근거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좀 전에 보면 난리가 있겠고 민족이 국가 간에 대적한다 그랬습니다. 자, 전쟁 발발을 제 글로벌로 보면 약 1000년 동안의 통계 조사를 낸 것이 있습니다. 자, 1000년부터는 무슨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1800년부터 1950년까지 특별히 전쟁의 발발수가 50년 주기로 모았을 때 거의 뭐 150건 내지 200건 정도로 아주 많이 증가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는 건 뭐냐면 뭔가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 전쟁이 많아졌다. 1000년의 역사를 봐도 근래에 많아졌구나.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곳곳에 기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기근. 쉽게 굶어 죽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들 우리가 시리아 봅니다. 굶어 죽는 사람. 전쟁이 나니까 먹을 것을 구하러 나갔다가 죽으니까 굶어 죽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태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것도 1000년치 통계조사입니다. 1800년 비슷합니다. 1800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서 2000년까지 이제 굴곡이 좀 있습니다만 이렇게 굶어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굶어 죽는 사람 최소한 없잖아요. 근데 전 세계적인 규모로 봤을 때는 전쟁으로 인해서 기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변화에 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지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 세계적인 정도의 지진입니다. 지진은 통계조사가 많지 않습니다. 한 100년 정도의 글로벌로도 있습니다. 한 100년 정도 보면 1900년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들어와서 글로벌로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강도 6과 8의 수준만 나타낸 겁니다. 다 합한 게 아니에요. 자, 우리나라 보면 우리나라 이제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이제 경주에서 났는데 한 강도 5 정도만 아주 큰 거죠. 우리 남한 지역에도 보면은 우리가 통계조사를 시작한 지가 1978년도인데 이때 이후에 한 차례 보면 지금 진도 3 이상 다 모아둔 겁니다. 특히 흰선을 보시면 2000년도 증가하기 시작했다가 2013년도에 갑자기 많이 증가했습니다. 추세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글로벌적인 추세에 우리나라도 같이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해 보면 재난의 시작이다 그랬습니다. 이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전 세계의 재난의 정의를 보면 가뭄과 극한 온도, 겨울에 적당히 추워야 되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여름에 더운데 너무 더운 거예요. 그 다음에 전염병, 우리 에이즈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전염병들은 뉴스에 가끔씩 막 터집니다. 최근 들어도 몇 년 동안 많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기근과 홍수와 하산 폭발 이런 것들을 다 합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계 조사를 내니 약 1900년 정도 대비해서 1995년 한 100여 년 정도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뭔가가 이 지구상에 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뉴스에 잠깐 봤다가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통계학자들은 이것을 계속해서 누적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증거를 말씀드리겠는데 무슨 증거냐? 지상재림이 다가오는 징조들이 뭐냐? 두 번째, 이 제3성전이 준비가 거의 완료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좀 아시는 분은 알고 모를 분은 모를 건데, 자, 이 제3성전에 관련된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다니엘서 9장에 보면 특히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이거든요. 보면은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자, 이 7년 대환란의 중반에서 뭔가가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성전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그건 뭐냐면 성전이거든요. 제2성전은 예수님이 계시고 죽으시고 돌아가신 이후에 AD 70년에 제2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1900년이 지났습니다. 쉽게 말해서 1900년 동안 지구상에 제2성전이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제3성전은 뭐냐? 그런데 이스라엘이 갑자기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했어요. 유엔에 의해서, 정치적인 상황에 의해서, 역사적인 사건으로.
전 세계가 놀랬고 하느님의 말씀이 성취가 된다고 해서 다 놀랬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생겨서 이 사람들이 갑자기 제3성전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그 미국에 있는 성전연구소, 미국과 이제 이스라엘 본토에도 같이 있나 봐요. 이 성전연구소가. 이 성전연구소가 주축이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1900년 동안 없던 이 성전을 갑자기 짓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 좀 도와달라고. 그리고 최근에 작년 12월 달에 대통령에 단성된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우리 제3성전 짓는 거 도와달라고. 왜 그랬냐면요. 미국 유엔에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60개국의 이슬람 그 국가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뭔가를 하면 무조건 반대합니다. 성전이 있는 곳에 지금 이슬람 도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를 짓겠다고 바로 전쟁 선포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큰 나라의 힘을 빌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아주 똑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 실제로 이제 브라드 TV라고 있는데 우리나라 뭐 김종철 감독이 한국 사람입니다. 무슨 방송에 나오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만든 그 인터넷 TV가 있어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트럼프와 푸틴에게 제3성전을 재건을 요청했다라고 이제 이스라엘 소식을 전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뭐 진짜로 일어나고 있냐? 그래서 이 사내들인 그 주의회 의장인 이제 말이 좀 어렵죠. 뭐 이분이 우리의 정체성 하나 중 성전을 짓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라고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금 사고방식입니다.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성전은 페르시아 왕이 도와줬던 것처럼 지금도 이 지구상에 있는 강력한 나라 누굽니까?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입니다. 이 나라들이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바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이라고 이 사내들이라는 건 단체는 뭐냐면 이 광야 출애굽한 이후에 성경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만 이 성막을 지을 때 70인의 그런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이제 짓는 그런 주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현대판으로 이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조직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이분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의 역할은 우리 공동체와 개인의 정체성을 수렴해 주는 것입니다라고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지금 2017년도죠. 2014년도 12월에 성전 제사용 재단 건축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랍비 같아요. 그 다음에 2년 전이죠. 2015년 7월에 이스라엘의 붉은 암소, 우리가 제사 드릴 때 붉은 암소를 드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켜보니까 붉은 암소가 없는 거예요. 흑점도 있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유전적으로 연구를 해서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길러내고 있다. 그래서 작년 기준입니다. 작년 기준에 지난 3년간이라고 말하면서 붉은 소와 제단 공사나 대제사장 이런 것들이 거의 준비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제든지 이제 성전을 지을 준비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좀 전에 있는 그 다니엘서에서 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중단하겠다라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하는 그 말이 뭔가가 성전이 만들어져야지 제사를 지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만들려고 다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그럼 곧 만들어지겠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7년 환란이 다가오고 있는 거네? 다 다가오고 있는 거야?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반문도 할 수 있어요. 자, 성전 다 지어진 다음에 7년 환란이 바로 안 올 수는 있어요. 여러 가지도 다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우리가 잘 관찰해보면 휴거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7년 환란에서 바로 말씀하시고 그 사이에 뭔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몇 년이나 몇십 년이나 몇백 년이 지나는 것 같지는 않다 이거죠. 그런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에 보면
자, 이 왜 지상 재림이 우리가 다가온다는 것을 그 징조를 알 수가 있느냐? 참 특이하게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 대부분 안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인간적으로는 존중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2015년 기준으로 유대인들이 27만 명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자기들의 종교적인 습관들도 다 행해요. 우리가 유교적인 어떤 관습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제사 드릴 때 옆에 같이 좀 서 있거나 뭐 용인한다든지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이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유대 율법을 따르는 이런 것을 이제 이게 보면 메시아닉 주라고 해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주가 유대인들의 영어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27만 명이 갑자기 생겼어요. 이건 역사적으로 없었던 사실입니다. 갑자기 생겼어요. 근데 말씀해 보면 신명기 27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끝날에라고 얘기를 하면서 환난을 당하다 끝날에, 자, 7년 대환란을 얘기합니다. 너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온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청종한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께 돌아온다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의미를 다른 성경하고 찾아보면 그런 말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환난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국가적으로 믿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을 보면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이것은 신비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되고 어리석게 되는데 2000년 동안 지금 예수님 안 믿거든요. 안 믿어왔거든요, 이스라엘이. 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면 그 다음 순서는 이스라엘이 대환란 동안에 환란을 통해서 정신 차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이 메시아, 구원자인 것을 이제 정신 차리고 믿게 된다는 거죠. 온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국가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때인 거라고 판단이 되집니다. 그런데 자, 27만 명이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뭐야? 그럼 7년 대환란을 그 경계 시점에서 그때 들어간다는 얘기인가? 이런 질문도 던질 수 있거든요. 물론 휴거 때 이 유대인들이 믿었다라고 한다면 이방인 축에 속해서 휴거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유대인들이 환란을 겪으면서 정신을 차릴 거지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라고 해서 반드시 휴거가 다가오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분위기가,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그 다음 여러분도 또 색다른 얘기일지도 모릅니다. 그 문영관 형제님이 2년 전에 전도 출판사를 통해서 2년 전에 출판한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것을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곡이라고 하는 것들이 에스겔서 38장하고 39장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 곡이 뭐냐면 왕 이름이에요. 지금의 러시아 대통령 이름 뭐죠? 푸틴이죠. 그 푸틴처럼, 푸틴의 전쟁인 것처럼 이 곡의 전쟁, 이 왕의 이름을 따서 이 왕의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38장에 특별히 뭐라고 되냐면, 왜 이 이야기를 가져왔냐면, 여기 보면 말년에라고 돼 있어요. 말년에. 그리고 끝날에라고 얘기하면서 말씀을 시작하세요. 우리가 세상 끝날에 우리 관심 분야는 휴거와 지상재림입니다. 이때에 이제 이 얘기 있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그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야벳의 성경에 기록된 7 아들이 있는데, 이 중에 세 아들이 이 에스겔서 38장에 나오면서 이 곡에서 나오는 이 곡이라는 나라가 이 야벳의 세 아들을 포함한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민족이 많이 몇천 년 흘렀으니까 이제 다른 거죠. 그런데 쉽게 말해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연방공화국에서 오는 나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북쪽을 쳐다봅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북쪽을 쳐다보면 연방공화국처럼 생긴 나라가 저 러시아가 후보 1순위입니다. 지금도 옛날에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지금도 러시아도 연방공화국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성경의 에스겔 38장에 보면은 북쪽 끝에서 온다고 얘기합니다. 북쪽 끝이면 북극에서 오나? 북극에서는 사람들이 안 사니까 북쪽 끝 바로 밑에 보면 모스크바죠. 영하 30도, 40도 되는. 그리고
또 다른 나라가 이제 뭐 핀란드 있는데 핀란드에서도 오지 않을까? 하고 이제 후보를 일단 올려놔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능한 군대라고 합니다. 핀란드가 능한 군대는 아니거든요. 능한 군대. 세계 우리나라 2 내지 3위 정도 수준이 바로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곡은 러시아일 확률이 아주 높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로 연합해서 이 이슬람 5개국을 데리고 쳐들어 이스라엘을 쳐들어 옵니다. 이것이 이제 에스겔서 38장하고 39장에 적혔는데 세상 끝날에 말년에 있을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걸 잘 보면 이제 문영광 기자님도 그렇게 이제 적어 놓으셨는데 이것이 휴거 전인지 휴거 후인지 모르겠다.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둘 다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지상 재림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왜? 끝날이라고 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끝날은 지상 재림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천년왕국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는데 푸틴 보죠. 저는 푸틴을 보면서 생각되는 게 있어요. 푸틴이 정말 좀 속된 말로 하면 야같습니다. 그죠? 예. 이제 다 조정한 다음에 안 했다고 얘기를 하고 막 그런데 이제 확장을 깨하고 있는데 저기 그 이스라엘 옆에 있는 섬나라가 있는데 키프로스입니다. 거기에다가 무슨 그 군부대를 이제 빌리는 그런 것도 있고 터키하고도 아주 친하게 지내고 시리아에 지금 전쟁을 사실은 주도하고 있고 이란하고도 아주 친합니다. 이렇게 있는 그 아랍들을 모아서 전쟁의 준비를 지금 할 그런 분위기를 아주 많이 조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끝날에 다가오고 있는 분위기가 많이 조성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래서 이제 푸틴도 실제로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푸틴이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 뭐 성전 재건한다는데 내가 기도하러 가겠다고. 푸틴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성전을 위해서 진짜 이렇게 뭐 기도하는 건가요? 아주 정치적인 전략적인 많은 뜻이 있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 생각 들었습니다. 바벨론이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쳐들어올 때 사람 보내가지고 히스기야 왕한테 그러죠. 와가지고 병 나와서 참 감사하고 뭐 고맙다고 그래 예물을 가져왔죠. 사실은 정탐하러 온 건데 푸틴이 그런 게 아닌가. 자, 휴거는 언제 오는가? 자, 휴거는 7년 대환란 전에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교회는 7년 대환란 시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7년 대환란 때는 스가랴 13장에 이렇게 보면 유대인의 인구의 3분의 2가 죽습니다. 유대인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1,400만 명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 수는 한 800만 명 정도 되는데 미국과 러시아와 많은 곳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데 언제부터 안 나왔습니까? 1,400만 명이 되는데 뭐 이중인지는 몰라요. 약 3분의 2가 죽기도 하고 엄청난 재앙입니다. 그리고 아마 전 세계 사람인 것 같은데 계시록 9장에 보면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지금 약 70억 명 됩니다. 3분의 1이 얼마입니까? 한 20억 명이 이 7년 대환란 동안에 죽습니다. 그리고 누적은 몰라요. 그리고 또 죽는 사람이 뒤에 또 나오거든요. 어마어마한 재앙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재앙 수준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창세 이래의 무시무시한 파멸과 멸망이 7년 대환란 동안에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교회가 이 무시무시한 이 7년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4-5가지 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보면 강림할 때 이거 휴거라 그랬습니다. 공중재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쭉 나오면서 말세를 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장래의 노하심, 이것은 지상재림과 7년 환란을 연대해 두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를 건진대요. 통과하면서 건지는 건가요? 이렇게 한번 반문을 던져볼게요. 그럼 이번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자, 이제 데살로니가전서에 쓰는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서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쓰는 거예요. 두 가지 다를 얘기합니다.
공중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휴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지상재림에 대해서, 환란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두 가지 다를 얘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이 심판의 날은, 그날은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 그거 통과 안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 너희는 왜? 너희는 다 피치의 아들이다. 너 예수 그리스도 믿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거듭났어? 그럼 너는 피치의 아들이야. 새로운 생명이 들어갔고, 아버지가 자녀에게 그런 고난을, 너는 빛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에 보면 노하심의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구원을 받게 한다. 이 구원은 거듭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살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7년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살린다는 얘기입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게 7교회 중에 한 교회에게 하는 말씀인데, 그 교회에 한 말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잘 지켜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이 시험할 때가 언제냐, 뭐냐 이거죠. 성경적으로 보면 7년 환란입니다. 이때에 너를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면하게 하는 것은 이 고난의 때, 이 환란의 때를 면하게 한다, 통과하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이 계시록 4장에서 22장까지 말씀 보면요, 교회라는 말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디 갔냐 이 말이에요. 계시록 3장까지만 말씀하고 계시록 3장에서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러더니만 요한 보고 이리로 올라라고 얘기해요. 이걸 보고 성경학자들이 보고 이때 휴거된 거 아니야? 왜 교회가 7년 환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시지? 분명히 교회가 3장까지만 나오고 어디론가 확실하게 사라진 것 같습니다. 어디 갔습니까? 하나 더 남았네요.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가 구약 말씀에 보면, 참 우리가 좀 들어봤겠지만 좀 놀랐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에녹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에녹은 365살 때 하늘로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습니다. 살아있는 채로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약 667년 정도 지난 다음에 홍수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휴거 전에, 심판 전에 에녹이 휴거된 걸 봤을 때, 휴거라고 하는 것은 노아의 어떤 심판이 있기 전에 데려가고 있는 그런 그림자가 아닐까.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노아는 방주 타고 심판을 겪거든요. 그러면 노아하고 에녹하고 뭐가 달라? 둘 다 믿는 사람 아니야? 믿었죠? 근데 노아는 방주에 타고 통과했어요. 근데 이 그림자는, 이 노아는 이스라엘이 나중에 국가적으로 예수님 믿는다고 그랬죠? 이들 믿는 자죠? 그러니까 이 7년 환란을 통과하면서 나중에 구원받아서 천국하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의 그림자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휴거는 7년 대환란 전에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적인 근거로 우리 마음에 좀 각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시대 이제 때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상재림, 7년 대환란의 끝에 일어나는 징조들은 많습니다. 그러한 징조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많은 변화가 이미 시작됐다, 그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미 징조가 됐으니 우리가 다 직장 포기하고 공부하던 거 그만두고 주님의 일에 휴거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일에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막 혼란스럽게 하고 뭐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도 그걸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참 우리가 그 마지막 시대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참 의미심장합니다. 잘 보십시오.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6절에서 9절, 23절의 말씀 보면 이게 휴거 세상 끝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교훈인 거예요. 자, 깨어서 정신 차리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저도 이제 일주일간 이렇게 책을 이렇게 막 여러 권 보고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을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나도 정신 못 차리고 있었구나. 세상 끝날이 주님이 휴가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데, 공중재림하신다는데 그날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구나. 역시나 자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깨어서 정신 차려라. 우리가 지금 어제까지도 생각을 해봤습니까? 주님 내일 오시니까, 이제 곧 오시니까 우리가 그래, 그 나라가 참 사모되고 그렇게 살아왔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1980년대, 90년대 뭐 이당 하도 많이 나와서 뭐 하도 이상한 얘기 하도 많이 하고 와서 전부 다 막 거짓 양치기처럼 막 왔다 갔기 때문에 전부 다 사람들이, 성도들도 막 더 거의 다 뭐 언제 오겠지 뭐, 그래 말씀이고 뭐 일단 열심히 살자, 이런 분위기로 다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은 분명합니다. 깨어 정신 차리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 노하심에서 너 구원받는 거다. 이게 두려워하지 말라.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 얼마나 우리를 안심시켜주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거룩하게, 흠이 없게 신랑은 신부가 순결하게 만나기를 원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이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베드로후서에도 보면은 세상 끝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거룩한 행실을 하고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건 우리가 맨날 들어왔던 얘기입니다. 거룩하게 살라. 우리 성도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휴거에 관계없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거룩한 행실, 특별히 우리가 원어적인 뜻을 잘 보면요, 거룩은요, 너는 거기서 나와서 따로 있고 세상에서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나와서 따로 있고라고 하는 구별되는 것을 의미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서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거룩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문자 그대로 보고 내 개인적인 삶에서 1대1로 내 삶이 인격적으로 진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날을 사모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7년 대환란을 생각하면서 또 디모데후서에 있는 그의 나타나실 때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전파하라고 합니다. 7년 대환란에 믿지 않는 자들은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곧 내일이 온다면, 휴거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곧 내일이 온다면 우리의 가족들은 7년 환란을 통과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면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래 뭐 통과하든지 말든지 뭐 안 믿어서면 네가 책임져야지 라고 이렇게 할 심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이 성도들이 걱정했습니다. 죽은 자들요, 죽은 자들 이렇게 고난받다가 죽은, 그 환난 받다가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이래 많은데 그 사람들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살아있는데 우리도 지금 고난받고 있지 않습니까? 환난을 겪고 있는데 우리 사실 마음이 좀 불안합니다. 이런 마음이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 희망 있는 사람이다. 너의 신랑이 곧 오신다.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서로 위로하라. 우리가 개인의 삶 속에서 각자에서 곤란한 삶 속에서 살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진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막연한 소망을 그냥 가지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가 거듭났으면, 구원받았으면 분명히 너가 만날 건데 그것이 너의 진짜 이 소망이 이미 되었고 너가 단지 깨닫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1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붙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느님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이 마지막 시대 때 정말 이미 우리는 변화 안에 들어왔습니다. 변화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서 우리가 이 휴거를 맞이할 것입니다. 하나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이 휴거 때 올라가서 그냥 혼인잔치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시상하고 혼인잔치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이나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시상대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정말 개인적인 경건함과 인격의 향상과 타인적인 삶을 살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되는 그런 삶을 살았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상을 이 시상대에서 휴거 때 주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 끝날에 가서 근데 한참 있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죽은 사람들과 그리스도 안에 죽은 사람들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시상대에 참여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그 상이 클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이 일어날 때 교회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기록 19장에 보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주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큰 변화 속에 들어왔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참 신랑 되시고 저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열심히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훈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